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그 사도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 사람들이 회개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할 때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굉장하잖아요. 여러분, 말씀을 전할 때 이렇게 은혜 받는 것이 귀합니다. 오늘 시간에 말씀을 제가 전하는데 오늘 이 시간에 나오신 모든 분들이 다 은혜 받고 돌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한산못이 들어보셨죠? 저 충청도의 한산이라는 동네에 거기서 초등학교 나오고 중학교 나오고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를 서울에서 대학교를 서울에서 이제 나왔습니다. 학교 졸업하고 학교 선생님이 되었는데 친구의 소개로 첫날 교회 갔는데 목사님이 10계명을 강의하시는 거예요. 10계명 가운데 8째 계명 뭐예요? 10계명 가운데 8째 계명이 뭐예요? 뭐예요? 한번 찾아보세요. 네. 그것이죠. 너무나 마음에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근데 자기가 한산에서 초등학교 다닐 때 이제 참외밭을 오가는 거예요. 그래 참외 이제 소리를 많이 했는데 얼마나 많이 했는가 하면은 면리아카를 이제 참이 소리한 거예요. 목사님이 그 말씀을 듣고서 마음에 찔리는 거예요. 내가 도둑놈이구나. 그래서 이제 한 달 월급을 봉투에 담아서 어렸을 때 참외 서리한 그 밭주인한테 보내는 거예요. 마음에 찔리니까.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들을 때 마음에 찔리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 들을 때 다 마음에 찔리는 것이 아닙니다. 다 회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버이 주일날 어떤 목사님이 저희 지방에 어떤 목사님이 어버이 주일이니까 당연히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근데 그 교회에 이제 시어머니하고 껄끄러운 관계에 있는 며느리가 있었는데 목사님이 어버이 주일 맞이해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한테 잘하라, 이제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근데 그 어머니하고 관계가 껄끄러운 그 며느리가 그 다음 주일 안 나온 거예요. 왜? 목사님이 나 들으라고 설교했다고. 목사님은 그 집사님 그 들으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그저 어버이주일이니까 그냥 한 거예요. 어린이 주일은 또 어린이 주일에 대한 설교를 하잖아요. 어버이 주일이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설사 목사님이 껄끄러운 관계 알고서 며느리 들으라고 설교를 했다 할지라도 그 며느리가 목사님이 나 들으라고 설교하는구나 하고서 내가 나쁜 사람이지, 내가 나쁜 며느리지 하고서 껄끄러운 관계를 잘 이제 좋은 관계로 바꾸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무슨 말이에요? 말씀을 들을 때 다 마음에 찌르는 것이 아니라, 다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 다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시간 나오신 분들 말씀을 들을 때 마음에 뭔가 찔리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목사가 설교를 할 때 얼마나 부드럽게 설교합니까? 왜? 사람들이요, 한국 사람들은 이성적인 것보다는 감성적인 걸 강합니다. 그래, 자기 기분에 안 들면은요 눈 감아버립니다. 아무리 좋은 말이라 할지라도 하면서 돌아버립니다. 그래, 목사가 힘들어요 설교하기가. 그래, 목사님들이 되게 부드럽게 설교합니다. 오늘 시간에 부드럽게 설교할 테니까 여러분 다 은혜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뭔가
찔리는 것이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2002년도 우리나라에 큰 행사가 있었죠. 뭐예요? 월드컵. 월드컵 때 다 박수 쳤죠. 대한민국 하면서 다 박수 쳤죠. 한번 해볼래요? 대한민국. 안 맞아. 대한민국. 뭐 들 것 같으네요. 뭐가 들 것 같아. 저도 대한민국 하면서 박수 쳤습니다. 여러분, 16강에 들 줄 몰랐는데 16강에 들고 또 8강에 들고 4강에 들고, 야, 하나님 은혜죠. 여러분, 대한민국, 그 말을 들을 때 얼마나 감동이 됩니까? 야, 우리가 이렇게 실력이 있었어? 저도 대한민국에 살고 있지만 대한민국 참 좋은 나라입니다. 한번 해보실래요? 대한민국 참 좋은 나라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안에서 살 때는 잘 몰라요. 저도 그랬습니다. 근데 기회가 있어서 이제 뭐 선진 구라파, 뭐 독일도 가보고 영국, 프랑스, 이태리, 스위스, 선진국 가보니까 대한민국 참 좋은 나라다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나라가 없습니다. 국민소득 뭐 4만 불, 5만 불 되는 나라라 할지라도 자동차 다 티코 같아요. 티코. 다 작은 집에서 삽니다. 우리는 얼마나 좋아요. 국민소득이 3만 불이라 할지라도 사는 것은 5만 불이고 6만 불입니다. 다 큰 차 타고 다 넓은 집에 살고. 여러분, 이번 달에 추석 명절이 있었는데 연휴가 참 길었죠. 그래 어떤 분들은 참 지겹게 길다 이제 그런 말 하는데, 황금 연휴라 그러죠. 그래 외국으로 많이 나갔는데 무려 200만 명이 나갔대요. 여러분 가운데 외국에 다녀오신 분 계셔요? 제주도라도 다녀오신 분 계십니까? 예? 여러분, 그래서 인천국제공항이 들썩들썩 했다고 하잖아요. 요즘에 외국에 맘만 먹으면 갔다 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돈이 없어서 못 가신 것이 아니에요. 맘만 먹으면 얼마든지 갔다 올 수 있어요. 일본도 갔다 올 수 있고 대만도 갔다 올 수 있고 태국도 갔다 올 수 있고. 돈 없어서 못 가신 것이 아닙니다. 마음 먹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전에는 신혼여행 잘 가야지 수안보, 잘 가야지 부곡 하와이. 정말로 비행기 타고 제주도 가면 그 사람 정말로 신혼여행 잘 간 것입니다. 근데 요즘은 신혼여행 누가 제주도 가나요? 다 괌으로 가고 사이판으로 가고 몰티브로 가고 하와이로 가지. 안 그렇습니까? 저가 외국에 나가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수입한 자동차가 참 많아요. 어떤 분이 베트남에 가서 그랬다잖아요. 그 나라에서 가장 좋은 가게에 들어가 보니까 살만한 마땅한 물건이 없는 거예요. 그래 가게에서 나왔는데 미도파 백화점이라고 써있는 버스가 앞에 휙 지나간 거예요. 그래 가이드한테 베트남에 살 곳 없는데 우리 미도파 백화점에 가서 살 거라고 우리를 그리로 인도해라고. 이 여행객이 정말로 베트남에 미도파 백화점에 있는 줄 알고 미도파 백화점으로 가자 그런 거예요. 저도 몇 년 전에 베트남 갔다 왔는데 정말로 한국에서 수입한 차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과거에 우리나라에 차가 어디 있었습니까? 설날이나 추석이 되어야지 착용할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차 없는 집이 없죠. 개개인마다 차가 있고. 전에 전화가 어디 있었습니까? 기껏해야지 동네 이장님 댁에 전화 한 대 있을까요? 그러나 지금은 핸드폰 개개인마다 있잖아요. 초등학교 애들, 유치원 애들도 다 있잖아요. 전에 TV가 어디 있었습니까? 동네 한두 집 있어서 저녁 먹고 가서 연속극 봤죠.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옛날에 별당아시라는 드라마가 있었는데 기억나는 분 계실 거예요.
동네에 부잣집에 시비가 있었는데 저녁 불이나 켜먹고 가서 기다리는 거예요. 가서 동네 사람들이 그 집에 다 모이는 거예요. 그러면 또 유세 떨지 그 집 애들이. 여러분, 지금은 한 집에 TV가 어디 있습니까? 다 벽면 TV죠. 각 방마다 다 있죠. 저는 어렸을 때 먹고 싶었던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나나입니다. 1년에 어쩌다가 먹었기 때문에 참 바나나가 먹고 싶었는데 전엔 참 바나나가 귀했습니다. 그래, 바나나 선물을 가지고 가면 정말 큰 선물입니다. 근데 지금 누가 바나나 선물 가지고 와봐요. 욕하죠. 욕해. 요즘 애들 바나나 주면 먹어요? 안 먹죠. 왜? 하도 먹으니까, 하도 흔하니까. 전에는 화장지 얼마나 귀했습니까? 화장실 갔다 오면 한 뭉치 훔쳐오죠. 얼마나 이렇게 부드러운 종이가 있나. 전에는 다 신문지, 또 책장 갖다가 찢어서 구겨서 볼일 봤죠. 얼마나 아픈지. 요즘에는 화장지 가져가지 않죠. 요새 뭐가 있습니까? 비데라는 곳이 있어서 화장지 필요 없어. 화장지 필요 없어. 이게 먼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얼마 전에 우리 이야기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이야기. 우리가 그렇게 어렵게 살았습니다.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정말로 경제적으로 어려웠습니다. 먹고 살기 힘들었습니다. 어디 유치원을 보내고 어디 뭐 가위를 합니까?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근데 경제가 성장하다 보니까 경제에서 오는 어려운 문제 저절로 해결되잖아요. 여러분, 성도들의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건강의 문제, 사업의 문제, 다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 저마다 고민을 하죠. 그러나 성경은 이거 대해서 일일이 대답하지 않습니다. 단지 너희 믿음이 장성해지면 그 문제는 자연히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그래, 요한 3서 1장 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내가 강권하기를 내가 강구한다. 한번 해보세요. 내 영혼이 다시 내 영혼이 잘됨같이. 뭐가 잘 돼요? 내 영혼이, 내 영혼이, 내 영혼. 영혼이 잘 되면 나머지는 자동적으로 해결되는 것입니다. 요즘 보면 사람들이 너무나 절망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돈 없다고 절망하고, 병들었다고 절망하고, 실패했다고 절망하고. 그러나 사실은 돈이 없어 절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병이 들어 절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패했다고 절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예수 믿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절망하는 거예요.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절망하는 것입니다. 서울 영락교회 하면 다 아실 거예요. 영락교회의 목사님이셨던 그 한경직 목사님의 그 청소년 때 이제 오산학교를 다니셨는데 그 오산학교 친한 친구 가운데 김소월이라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누구라고요? 어서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어요? 들어보셨죠? 나보기가 엮어 가실 때에는 말없이 고이 보내드리오리다. 진달래꽃 시를 지은 천재 시인이죠. 이 젊은 나이 32살에 세상을 비관해서 결국 자살하죠. 천재 시인이. 왜? 관절염에 걸렸는데 비관한 거예요. 사는 게 뭐냐? 시는 무슨 시냐? 나라도 빼앗겼는데 낙심하고 자살하는 거예요. 김소월은 예수를 안 믿었습니다. 아무리 천재 신이라 할지라도 예수 없으면 죽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 있으면 낙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삶은 아름답다라는 책이 있는데 저는 이 책 읽고 많이 울었습니다. 그래도 삶은 아름답다. 여고생 시절에 자신의 영어 선생님을 짝사랑하던 소녀가 대학교 졸업하고 선생님한테 프로포즈를 하는 거예요. 결혼해 주시겠습니까? 결혼하려고 시어머니들 부를 찾아가 보니까 예수 믿으면 결혼시켜 주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자기는 그때까지 예수님을 안 믿었습니다. 결혼의 조건이 예수 믿는 것이니까 뭐 결혼을 위해서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거죠. 얼마나 잘 믿었는지 결혼식 후 첫 흰옷밤을 기도원에서 보냈다는 것 아닙니까? 저도 목사지만 첫 흰옷밤을 기도원에서 보내지 못했습니다. 근데 얼마나 잘 믿었으면 첫 흰옷밤을 기도원에서 보냈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결혼하려면 예수 믿으라고 했던 그 예수 믿는 시어머니의 성격이 나타나는 거죠. 너무나 성격이 힘든 거예요. 시어머니의 성격이 너무 까탈스럽고 너무나 이별난 거예요. 예수 믿는 거하고 성격하고는 관계가 없다, 제가 깨달았습니다. 예수 믿는 권사님, 예수 믿는 집사님 하고는 성격하고는 관계없다. 여러분 결혼 뭐 시키려고 하는 이제 사돈 볼 때 교회 권사님이다, 집사님이다, 그거 보지 마시고요. 성격이 어떤가 그거 보세요. 신앙하고 성격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시어머니가 까탈스러운지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여자 몸무게가 40kg가 된 거죠. 보기 좋은 키로가 아니죠. 여자 몸무게 40kg면 얼마나 힘들은 것을 알 수 있죠. 그렇지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합니다. 열심히 기도합니다. 근데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남편이 보증을 잘못 써서 집과 땅을 다 잃고 어느 날 갑자기 길거리로 나앉게 되었습니다. 돈 한 푼 없이 엄동설안에 쫓겨나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최악의 순간에 완전하게 하나님을 경험했다는 거죠. 이상하게 마음속에 하나님이 너 저 산꼭대기 가서 살아, 그래도 살 것 같고 너 저 다리 밑에 가서 살아, 그래도 살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었다는 거죠. 멋모르고 시작한 믿음 생활이 살얼음판을 걷는 그 고난의 시기에 이렇게 큰 힘이 될 줄 몰랐다는 것입니다. 한번 옆 사람에게 한번 해보실래요? 예수 믿기 잘했습니다. 네? 여러분, 사람이 항상 좋은 날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쁜 날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웃는 날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생각지도 않게 슬픈 날도 오고 괴로운 날도 오고 고통스러운 날도 오는 거예요. 저희 아버님이 59에 사고로 돌아가셨는데 교회 권사님이셨는데 교회 1등 권사님이셨는데 목사님의 오른팔이셨는데 갑자기 사고로 돌아가신 거예요.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너무나 마음이 속상한 거예요. 이럴 때도 믿음이 있으니까 찬송하죠. 감사하는 거예요. 웃는 거예요. 아버지 천국에서 만나요.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학생 선교회 CCC 총재였던 김증건 목사님의 자서전 읽어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1982년에 둘째 딸이 암에 걸려 죽어요. 남편 놔두고 아들, 딸, 자녀 둘 놔두고 29살 젊은 나이에 둘째 딸이 위암에 걸려 죽는 것입니다. 아버지 목사님이 딸 임종하는데 손 붙들고 기도하는데 숨이 끊어지니까 손이 차가워지는 거예요. 아버지 목사님이 자신이 목사지만 너무나 마음이 아픈 거예요. 자기 자신을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찬송가 502장이 저절로 나오더래요. 대산을 넘어 헌곡에 가도, 같이 해보실래요?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임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그 찬송 부르니까 위로가 되더래요. 소망이 생기더래요. 용기와 믿음이 생기더래요.
여러분, 믿음이 이렇게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이제 교회 왜 나오셨습니까? 돈 얻으려고 나오신 것 아니잖아요. 예수 믿는 믿음 얻기 위해서 나오신 것 아닙니까?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믿음 얻고 돌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여러분, 믿음은 금보다 귀한 거예요. 다이아몬드보다 귀한 거예요. 예수 믿는 믿음이 왜 귀합니까? 왜 중요합니까? 오늘 제가 그 말씀 드리려고 이 자리에 쓴 거예요. 둘째 날. 그래, 오늘 포도나무 비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구촌 사람들이 먹는 과일 중에서 재배 역사가 가장 오래된 과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과도 아니고 배도 아니고 복숭아도 아니고 바로 포도입니다. 창세기 9장에 보면은 노아 할아버지가 포도 농사를 지었다고 했죠? 포도주 마시고 취해 실수하잖아요. 노아 할아버지 때가 언제입니까? 아주 까마득한 아주 먼 옛날이잖아요. 포도가 그렇게 오래된 과일이라는 거죠. 알고 드세요, 여러분. 포도. 또 포도는 기독교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과일입니다. 포도는 신구약 성경에 150번 이상 등장할 정도로 특별한 과일입니다. 예수님의 소재가 포도의 포도, 뭐 포도나무 비유, 뭐 포도 품꾼 비유, 오늘 이제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 비유, 기독교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 포도 열매를 기독교의 상징이라고 하잖아요. 심볼이라고 하잖아요. 그래, 옛날 교회 강대상에 보면은 포도송이가 조각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제 포도가 있는데, 여러분, 이 포도가 얼마나 탐스럽습니까? 얼마나 탐스러워요. 어떻게 이렇게 알알이 포도가 있을 수가 있습니까? 얼마나 달콤하고 얼마나 시큼한지 모릅니다. 풍성한 삶, 여러분, 포도처럼 풍성한 축복이 여러분들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했습니다. 내가 예수 안에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1996년부터 99년까지 어느 날 서울대학교 학생들 12명이 머리 깎고 절에 들어갑니다. 이들 가운데는 한종고시 출신 사무관도 있고, 수학과 박사 과정에 있는 학생도 있고, 경제학 석사 과정을 마치고 유학 준비 중인 사람도 있고, 정치학과 학생도 있고, 이들은 대학에서 불교 동아리 회원이에요. 법기회라는 동아리도 잘 들어가야 돼요. 그 부모님들이 자식 얼마나 정말로 정성을 들여서 키웠겠습니까? 최고의 학교 서울대학교를 보내놓고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근데 그 자식들이 다 머리 깎고 절간으로 들어가니까 막 기절하고 난리가 나는 거죠. 왜 서울대 학생들이 출가를 결심했습니까? 불교라는 게 뭐예요? 불교라는 것이 무섭습니다. 불교의 반야 심경이라는 것이 있는데, 석가모니의 말을 기록한 불경이죠. 반야 심경, 여기에는 260자 글자로 이루어졌는데 짧은 글입니다. 여기 보면은 없을 무자가 20번이 나옵니다. 또 빌 공자가 7번 나옵니다. 불교는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인생은 없다는 거예요. 허무하다는 거예요. 유교 볼까요? 조선 500년 유교죠. 유교하면 사서 삼경, 사서 삼경 열심히 공부하죠. 그러나 어디까지나 쌍놈은 쌍놈이고 양반은 양반입니다. 아무리 쌍놈이 양반 되려고 해도 양반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쌍놈은 죽을 때까지 자자손손 쌍놈입니다. 기독교는 어디 그런가요? 기독교는 올라가는 거예요. 낮은 자를 높이시고, 가난한 자를 부하게 하시고, 병든 자를 건강하게 하시고, 천한 자를 존귀하게 하시고, 주님 악망하면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 올라가. 여러분, 아파트 평수도 올라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가정의 수입이 올라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직장에서 직급이 올라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이들 성적이 올라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 집 이제 딸은 없고 머스마 하나 있는데 이제 초등학교 때 공부를 되게 못하더라고요. 그래 초등학교 때 이제 공부를 안 하더라고요. 얘가 맨날 이제 게임만 하고. 근데 중학교 가니까 좀 성적이 올라갔어. 고등학교 가니까 또 올라갔어. 그래 이제 나중에는 이제 교대를 갔는데 여러분, 자녀들 낙심하지 마세요.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께서 저절로 키워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뛰어다녀봐도 뭐 학교 가서 치맛바람 휘둘려도 다 소용없어. 부모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고 헌신하면 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키워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낙심하면 안 됩니다. 왜? 우리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니까, 붙어 있으면 버림받지 않습니다. 왜? 우리를 올려주시니까. 가난하다고 낙심하면 안 됩니다. 때가 되면 올려주시는 거예요. 저희 교회 집사님 가운데 이제 저희 교회에서 제일 가난한 분이 계세요. 제일 가난해요. 딴 데서 다 망해서 이제 저희 동네 들어왔는데, 남의 집에서 월세 사는 이제 가정인데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거예요. 그렇지만 주님께 딱 붙어 있는 거예요. 주일 잘 지키고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지만 11조 생활 똑바로 하고. 근데 어느 날 집사님 가정에서 로또 1등이 당첨된 거예요. 우리 목사님 전에 얘기하셨죠? 16억 8천만 원 당첨됐는데 이제 세금 제하고 11억을 수령했는데, 그날 저녁에 사택으로 11조 헌금이라고 1억 1천만 원을 가지고 왔어요. 제가 우왕청심 먹고 그거 봤다니까요. 저 집사람이 사모가 나 기절한다고 우왕청심을 사다가, 목사님 이거 드시고 보세요. 보니까 빳빳한 수표가 있는데 색깔이 다르더라고요. 1억은. 이거 제가 갖고 있으면 못 들 것 같아요. 목사님 그래서 가져왔어요 하면서 1억 1천만 원을 가져왔어요. 그래 그 돈 가지고 교회 리모델링 했죠. 예수 믿으면 쨍하고 해 뜨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 붙어 있으면 안 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여러분, 예수 안에 있으면 나의 갈 길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또 불교는 무의 종교지만, 허무의 종교지만, 기독교는 채우는 종교입니다. 열매의 종교고 축복의 종교입니다. 찬송가 93장에 보면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대신이 그 은혜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추수할 곡식이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귀한 열매를 주셔서 우리들의 창고를 가득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만 오면, 맘만 열면 여러분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곳간을 채워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기쁨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주께 있고, 행복이 주께 있고, 건강 주께 있고, 생명 주께 있고, 능력 주께 있고. 예수께 붙어 있으면 못 받을 복이 없는 거예요. 평안도 주께 있죠. 여러분, 인생이 뭐예요? 인생은 짐지는 거라고 하잖아요.
우리 인생은 무거운 짐이에요. 짐.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다 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애들은 걱정 근심 없겠다 싶겠지만 애들은 또 애들 나름대로 짐이 있습니다. 그게 학업 스트레스죠. 스트레스. 그래, 너무나 스트레스 받기 때문에 자살하는 아이들이 그렇게 많다고 하잖아요. 공부하라 말하지 마세요. 엄마가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하면은요 저절로 공부하는 거예요. 저 집은 애가 공부 잘하니까 걱정 근심 없겠지 생각하겠지만 근심 걱정 없는 집이 어디 있습니까? 어느 애가 공부를 잘해요. 이천 양정여고에서 3학년인데 전교 1등을 3년 내내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집의 걱정이 뭐냐? 어머니예요. 어머니가 대장암 3기예요. 온몸이 암이 전이되어서 온 식구가 걱정하는 거예요. 근심하는 거예요. 저 집은 부잣집이니까 걱정 근심 없겠지 하겠지만 또 그 집은 그 집 나름대로 걱정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 집사님이 돈이 많아요. 뭐 수십억 부자인데 딸 하나가 숙명여대를 왔는데 집이 부자겠다, 뭐 명문대 나왔겠다. 그러니까 결혼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나이가 30이 되고 40이 되었는데 그냥 솔로예요. 얼마나 이제 가슴 아파하는지, 얼마나 걱정하고 근심하는지. 때가 되면 가야지. 때가 되면 가야 되는데 안 가는 거예요. 여러분, 대통령은 걱정 근심 없겠지 하겠지만 인생에서 이때가 가장 힘들다고 하잖아요. 인생에 짐 안 진 사람 이 세상 아무도 없습니다. 저도 짐이 있고 여러분들도 짐이 있습니다. 인생은 살면 살수록 힘들다고 하잖아요. 제가 밤에 운동한다고 이제 한참 멀리 걸어갔습니다. 걸어갔어요. 근데 돌아올 때는 너무 힘들어서 사모한테 차 가지고 와, 데리러 와. 그게 무슨 운동이야? 차 불러서 타고 온 사람 나 저밖에 없을 거예요. 우리 인생도 처음 출발할 때와는 다릅니다. 직장도 입사해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한 2년 지나봐요. 직장이 힘들고 피곤하죠. 결혼도요 처음에 좋은 것이지 가면 갈수록 가정이 짐이 돼요. 20대는 20대의 짐이 있고 40대는 40대의 짐이 있고 60대는 60대의 짐이 있고 70대는 70대의 짐이 있고 살면 살수록 짐이 무겁습니다. 여러분, 현대인들이 스트레스가 왜 많습니까? 짐을 내가 다 지려고 하기 때문에 가정도 내가, 앞날도 내가, 자녀도 내가 책임지려고 하기 때문에 팍팍 쓰러지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짐 지울 수가 없습니다. 교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께 맡깁니다. 걱정도 맡기고 근심도 맡기고 염려도 맡기고. 그래, 교인들은 항상 웃죠. 교인들은 항상 건강하죠. 교인들은 항상 얼굴이 좋아요. 짐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인생의 모든 짐을 다 주님께 맡기니까. 왜 맡깁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한번 해보실래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기독교는 쉼의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안식의 종교입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여러분, 불교 보세요. 문제가 왜 있느냐, 짐이 왜 있느냐, 석가모니가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너 업이야, 너 죄값이야, 그대로 살아라 라는 거예요. 무거운 짐을 지고 잘 참고 살면은
다음 생에서 잘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다음 생에서 행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불교입니다. 예수님은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너 왜 그때 죄졌어? 너 왜 그때 실수했어? 너 왜 그때 그랬어? 캐묻지 않습니다. 단지 불쌍히 여기시고 무거운 짐을 내려주시는 좋으신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얼마나 좋아요. 한번 해보세요. 주님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정말 좋아요? 정말 좋아요? 여러분 유교 보세요. 유교는요 제사가 얼마나 많습니까? 종갓집 같은 경우는 1년에 뭐 30번 40번 지낸다고 하잖아요. 집집마다 공자가 죽어야지 여자가 산다 그러잖아요. 유교는 짐 주는 종교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그렇지 않아요. 쉼을 주는 종교, 평안을 주고 안식을 주는 종교입니다. 언제까지? 주님 말씀하십니다. 시편 48편 14절 보니까 우리가 죽을 때까지 인도하신다. 언제까지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 시편 68편 19절 보니까 날마다 우리 짐을 져주신다. 날마다. 어제도 져주시고 오늘도 져주시고 내일도 져주시고. 여러분 손녀들이 손자 손녀들이 할머니 집에 이제 간만에 오면 할머니 할아버지가 너무나 반가워하잖아요. 저희 어머니도 또 저희 장모님이나 장인 어른도 보면은요 손자들 외손자들 너무나 이제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 너무너무 좋아하잖아요. 또 그렇다면서요 빨리 가면은 더 반갑다는 거예요. 아니 집에 오면 반가워하는데 일찍 가면은 빨리 가면은 더 반가워한다는 거예요. 왜? 손자들 보는 게 심히 버거우신가 봐요. 그래 빨리 가면 더 반갑고 더 예쁘다는 거죠. 그러나 주님은 우리 인생 끝까지 마지막까지 봐주신다는 거예요.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무거운 거 내려놔. 염려하지 말고 내게 맡겨. 왜 너 남편한테 그렇게 신경질 내? 왜 남편 그렇게 바가지를 긁고 내게 맡겨. 내게 기도해. 너 왜 아이들 성적 올려 그렇게 긁어? 아이들 스트레스 받아. 내게 기도해. 내게 부르짖어. 주님께 맡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대기업의 이제 부장이 아침에 출근을 하다가 과로로 그만 쓰러졌습니다. 1년 후에 서울에서 더 이상 살 수가 없는 거죠. 병든 남편과 아이들 셋을 데리고 방 2개짜리 집을 얻어 시골로 내려왔습니다. 1년이 되고 2년이 되고 3년이 되어도 남편의 차도가 없으니까 부인이 절망하는 거예요. 부인이 낙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남편들은요 병들면 안 돼. 천사 같은 부인을 할지라도 병들면은요 다 싫은 거야. 부모님도 어디 아프면 싫은 거예요. 자식들이 그렇게 잘해도. 김병에 효자 없다고 하잖아요. 3년이 돼도 차도가 없으니까 낙심하고 절망하는 거예요. 죽고 싶다. 죽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 아이들 나간 사이에 건너방에다가 연탄불을 피워놓고 죽으려고 누워있는데 부엌에서 설거지하면서 틀어놓은 라디오에서 노래소리가 늘 들려 나오는 거예요.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같이 해볼까요? 친근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부끄럽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이 찬송을 부르니까 그 마음속에 죽지 말고 살자,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그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게 찬송의 능력입니다.
내가 찬송을 잘 못하더라도 찬송을 많이 들으세요. 라디오 이제 국동방송 늘 있잖아요. 국동방송 차 오고 가면서 국동방송 틀어놓으면 얼마나 좋은 그 찬송이 많이 나옵니까? 찬송 들으면은요 막 힘이 막 생깁니다. 사실 이 부인은 중학교 3학년 때까지 교회 나갔다가 그동안 하나님 잃어버리고 살았습니다. 이제야 하나님을 찾은 거예요. 그 찬송 듣고 연탄불을 치우고 살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 다음날 새벽부터 그 동네에 있는 시골교회 예배당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새벽에 그저 아버지요 하면서 울다가 돌아오는 거예요. 대기업 부장 사모님이 살기 위해서 남의 집 파출부 일을 다니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얼마나 자존심 상하겠습니까? 그때마다 교회 가서 살심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 저 쓰러지면 저희 5 식구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도와주셔야지요. 하나님 힘 주세요. 이렇게 교회 나가서 힘을 얻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오면 힘을 주시는 거예요. 힘을. 저 이포에 가면은 삼신각이라고 있는데 무당들이 굿하다가 점쟁이들이 점치다가 힘 떨어지면요 거기 와서 비나이다 하면서 힘 얻고 가요. 또 힘 떨어지면 와서 굿하는 거예요. 와서 굿하는 거예요. 삼신각 앞에서 또 나가서 점치고 굿하는 거예요. 무당질하는 거예요. 또 힘 빠지면 와서 삼신각 앞에 또 힘 얻고 가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거예요. 1년이 지났을 때 그 가정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남편의 몸이 회복되는 거예요. 건강이 되찾는 거예요. 그 가정에 행복한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을 맛보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나만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도 잘 되고 내 자식들도 잘 되고 내 손자 손녀들도 잘 되고 천대 만대까지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독일의 수상이 누구예요? 메르켈 아버지가 목사님이잖아요. 예수 잘 믿으니까. 전북 곡창에 어느 분이 포도 재배를 하시는데 포도나무 하나에서 포도송이가 3,000송이가 달렸다는 거죠. 어떻게 포도나무 한 나무에서 포도송이가 이런 것이 3,000송이가 달릴 수가 있겠습니까? 참 신기하죠. 예수 믿으면 나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나도 잘 되고 너도 잘 되고 자자손손 잘 되는 거예요. 300년 전에 미국의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이분의 후손 조사해 보니까 대학 총장이 12명, 대학 교수가 65명, 장군이 75명, 의사가 60명, 변호사가 100명, 목사가 100명, 판사가 30명, 공무원이 80명, 부통령이 1명, 국회의원이 4명. 여러분, 동시대에 같은 지역에 살았던 마키스 술추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 불신앙자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에요. 역시 이 사람의 후손 조사해 보니까 전과자가 92명, 알코올 중독이 58명, 창녀가 65명, 빈민이 286명, 평생 막노동 연명한 사람이 460명. 여러분, 예수 믿는 가정의 자손들과 예수 믿지 않는 가정의 자손과 확연히 다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잘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잘 믿었는데 이게 뭐야? 아무 열매가 없잖아. 여러분, 내가 천국 가더라도 하나님께서 내 자녀들에게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손녀 손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께 붙어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100가지, 1000가지, 10,000가지 있지만 가장 중요한 열매, 뭐니 해도 구원의 열매죠.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 누리다가 죽었는데 눈 떠보니까 지옥이다. 그럼 얼마나 불쌍합니까? 이 세상에서 좀 고생하며 어렵게 살았는데 눈 떠보니까 천국이다. 얼마나 행복한 사람입니까? 축복된 사람입니까? 여러분들이 세상 살다가 마지막에 눈 감았을 때 환한 천국의 빛이 여러분 앞에 비춰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엘리자베스 테일러라는 여자 배우가 있는데 한 세기에 한 번 나올까 말까 미녀죠. 대개 서양 사람들은 눈이 파란색입니다. 파란색 눈동자. 근데 이 엘리자베스 테일러는 눈동자가 신비하게도 보라색을 띄웠습니다. 그래 더 아름다운 거죠. 너무나 미인이니까 상전에 8번을 이제 결혼했습니다. 그 중에 리차드 버튼이라는 남자 배우가 결혼할 때 이 남자가 34캐럿 다이아몬드를 선물했습니다. 33캐럿이면 얼마입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28억. 왜 33캐럿을 선물했습니까? 세계적인 미녀를 얻기 위해서. 그렇게 세계적인 미인 엘리자베스 테일러도 30대가 가고 40대가 가고 50대가 가고 60대가 가고 70대가 가고 79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는 거죠. 아름다운 거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여자는 아름다움 추구하죠. 미 추구하죠. 남자는 부와 성공이죠. 부와 성공을 쫓죠. 40년 전에 덕수궁에서 이병철 회장이 고미술품 전시회를 했습니다. 많은 물건이 이제 나온 거예요. 뭐 아주 신기한 거, 별 물건이 나왔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손바닥만한 벼루 하나가 있었는데 단계석이라는 벼루죠. 벼루의 왕으로 불리는 최고의 벼루, 중국의 단계석 벼루가 있는 거예요. 이 단계석 벼루는 중국 광동성의 물살이 가장 빠른 단계라는 깊은 계곡에서 나는 돌인데 인부들이 목숨 걸고 들어가서 돌을 깎아 가져와서 벼루를 만든 거죠. 이 벼루가 그렇게 비싼 거예요. 그 벼루를 이병철 회장이 갖고 있는 거죠. 당시 한강 주변에 아파트 한 채가 600만 원 할 때였는데 이병철 회장이 단계석 벼루를 7천만 원 주고 샀다는 거죠. 돈이 많으니까 샀겠죠. 그렇게 돈 많던 이병철 회장도, 부와 성공을 쫓던 이병철 회장도 빈손 들고 세상을 떠나가는 거죠. 이병철 회장 예수 안 믿었어요. 엘리자베스 테일러 예수 안 믿었습니다. 돈 있다고 천국 가나요? 이쁘다고 천국 가나요? 아니에요. 천국은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이 가는 거예요. 우리 같이 불러볼까요? 돈으로 또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 또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 잃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저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갔을 때 이제 시내 산에 오르는 거예요. 이제 두 그룹이 있는데 낙타 타고 오르는 그룹이 있고 아니면 낙타 타지 않고 이제 걸어서 오르는 그룹이 있는 거예요. 이왕 성지순례 왔는데 낙타가 뭐야? 난 걸어갈 거야 하고서 이제 걸어서 이제 그 시내산에 오르는 거예요. 올라가다가 제가 여권을 잃어버린 거예요. 가이드가 하는 말이 뭐예요? 자기 목숨 다음으로 귀하게 생각할 것이 여권이라는 거예요. 늘 여권이 있나 만져보라는 거예요. 그래 늘 만져보는 거예요. 만져보는데 여권이 없는 거예요. 보니까 잊어버린 거예요. 다행히 뒤에 오시던 목사님이 주워서 저한테 주시는 거예요. 깜짝 놀란 거예요. 여러분, 여권 잃어버리면 뭐 좀 복잡하겠지만 또 만들 수 있습니다. 믿음 잃어버리면 천국 갈 수 없습니다. 믿음이 있나 한번 살펴보세요. 하루에도 몇 번씩 내 믿음이 있나 한번 살펴보세요. 여러분, 구원이 주께 있습니다. 생명 주께 있습니다. 여러분, 주께 붙어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날마다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43분인데 좀 더 할게요. 대답이 없으죠? 그만할까요? 좀 더 할게요. 근데 예수 안에 붙어 있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예수 안에 안 붙어 있으려고 해요. 왜? 뭐가 보여야지, 뭐가 들려야지. 뭐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뭐 이런 소리가 들리고
뭐 기적이 일어나든가 뭐가 되어야 되는데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고 아무런 것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뭐예요?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아무 소리 들리지 않고 손에 아무것도 잡히지 않아도 믿음 가지고 걸어가는 거예요.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이 계신 것, 또 자기에게 상 주시는 분임을 믿는 거죠. 여러분, 답답하기 때문에 그냥 예수 떠나는 거죠. 점집에 가서 물어보고 무당집에 가는 거예요. 뭐 좀 보려고. 가면 보이나요? 가면 뭐 들리나요? 어떤 집사님이 나이롱 집사님인데 자기 자신이 그래요. 난 나이롱 집사라고. 일주일에 주일 한 번 예배 가는 거예요. 이분이 몇몇 친구들하고 정말로 용한 점쟁이가 있다고 어떤 곳에 갔습니다. 점을 보는데 점쟁이가 식은땀을 흘리면서 점괘가 안 나온다, 이상하다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여기 교회 다니는 사람 있냐고. 그러니까 이제 친구 하나가, 야, 너 나이롱 집사, 너 교회 다니잖아. 야, 너 빨리 나가. 점괘 안 나온대. 나 나이롱 신자인데, 나 나이롱 집사인데. 그래도 나갔대요. 나가자마자 점괘가 나오는데 얼마나 이제 신비합니까? 그래, 깜짝 놀랐다는 거잖아요. 친구들도 놀라고. 더 놀란 것은 본인, 나이롱 집사. 난 나이롱 집사인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무당이 내 앞에서 맥을 못 추네. 점쟁이가 내 앞에서 맥을 못 추네. 그 다음 주부터 철저하게 주일날 예배 가고 저녁 예배 가고 3일밤 예배 가고 새벽 기도 가고 열심히 참석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꼭 누가 그래야지 교회 가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알아서 교회 가야죠. 예수께 붙어 있으면 눈에 아무것도 안 보이고 귀에 아무 소리 안 들려도 손에 아무것 안 잡혀도 하나님 함께 하신다. 믿음으로 사는 거죠. 믿음으로 살다 보면 좋은 날 오는 거예요. 여러분, 황태가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광안도 덕장에서 명태가 얼었다 녹았다 얼었다 녹았다 얼었다 녹았다 하다 보면은 때가 되면 맛있는 황태가 되는 거잖아요. 황태가 얼마나 맛있습니까? 믿음으로 참고 인내하고 교회 왔다 갔다 하면은요 좋은 날이 오는 거예요. 있어야 할 곳에 있는 거예요. 들어가야 될 곳에 들어가는 거예요. 만나야 될 사람 만나는 거예요. 시계를 보면 시침이 있고 분침이 있고 초침이 있습니다. 시침은 잘 모르잖아요. 시침은 가는지 안 가는지 잘 모르잖아요. 초침은 얼마나 빨리 갑니까? 초침은 그냥 분침도 빨리 가잖아요. 그러나 시침은 이게 가는 거야 안 가는 거야 잘 모르잖아요. 시계가 고장났나? 여러분, 시침은요 가는지 안 가는지 잘 몰라도요 때가 되면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점심때가 되면 12시에 가 있고 저녁 때가 되면 저녁 6시에 가 있고. 할렐루야.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으로 참고 인내하고 교회 왔다 갔다 늘 하면은요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은 예수 믿는데 처음부터 바짝 안 붙으려고 합니다. 예수 믿으면 바짝 붙어야죠. 너무 깊이 안 믿으려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교양 강좌 정도 듣는 정도로 교회 오는 분이 있습니다. 교양 강좌 들려면 교회 왜 옵니까? 인터넷 보면 얼마나 좋은 교양 강좌가 많은지 모릅니다. 교회 왜 옵니까? 병원 의사 가정에 37살 난 딸이 명문대학 나와가지고 이제 고등학교 이제 선생을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후두암에 걸려서 2달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엄마도 이천중앙교회 이제 교인인데 주님 안에 딱 붙어 있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분의 지론이 뭐냐? 예수를 너무 깊게 믿지 말라. 누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은 야 너무 깊게 빠지지 마라. 대충 해. 그 말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죠. 주일 어쩌다 한번 가고 남편이 우사니까 뭐 수입이 많잖아요. 대충 믿으니까 제대로 11조 하겠습니까? 생활비에서 대충 하는 거죠. 엉터리죠.
그 부모가 정말로 예수를 잘 믿었다면 어떠했을까? 그 딸이 아마 죽지 않았을 거예요. 그 딸의 운명이 달라졌을 거예요. 마귀는 너무 깊게 믿지 마, 유혹합니다. 주일 한 달에 한 번 가도 괜찮아. 11조? 아이 돈 쓸 때 많은데 무슨 11조야? 11조 안 해도 뭐 잘 살더라. 너무 잘 믿으려고 하지 마. 잘 믿으려고 하지 마. 마귀는 유혹합니다. 거기에 속으면은요 추풍낙엽 되는 거예요. 다 떨어지는 거예요. 다 날아가는 거예요. 인기도 날아가고 생명도 날아가고 건강도 재물도 다 날아가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에게 마귀가 와서 너 선악과 따먹어. 이 선악과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정말이야? 진짜야? 정말이야? 한번 나와보셔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바짝 붙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마귀가 아무리 유혹해도, 아무리 친구가 유혹해도 웃기지 마 하면서 물리치시길 바라겠습니다. 근데 목사님들이 헌금 설교 잘 안 합니다. 왜? 교인들이 싫어하니까. 특별히 11조 설교 웬만해서 안 합니다. 왜? 교인들은요 목사님이 11조 설교하고 헌금 설교하는 거 목사님 또 오늘 돈 얘기하시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헌금 설교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11조 설교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돈 얘기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11조 설교하는 목사님은요 진짜 교인들 사랑하는 목사님입니다. 우리 김준혜 목사님 11조 설교 잘하세요? 안 하세요? 우리 집사님, 우리 김준혜 목사님 11조 설교 하세요? 안 하세요? 잘 하세요? 안 하세요? 못 들어보셨어요? 그럼 김준혜 목사님 이제 좋은 목사님 아니시네. 11조 설교하는 목사님 진짜 교인들 사랑하는 목사님입니다. 왜 그래요? 40년 50년 전에 구로공단에서 목회하던 어느 목사님이 이제 계셨는데 교인들이 다 가난하잖아요. 구로공단에서 이제 사는 사람들이니까 뻔히 교인들 사정 아니까 11조 설교를 못했대요. 왜? 교인들 가난한 거 다 아니까.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이니까. 가난한 사람들에게 무슨 11조 설교야? 근데 이분이 한 번은 교역자 수양회가 있어서 참석했는데 그때 강사로 오신 목사님이 누구냐? 당시 영락교회의 한경직 목사님이십니다. 한경직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엘리야가 하나님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하듯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한테 선포하잖아요. 너 마지막 양식 나 주워 먹게 하면 너 가정 복 주실 거다. 아주 협박조로 말하는 협박조. 협박하잖아요. 협박. 응? 엘리야가 담대하게 선포하죠. 엘리야가 하나님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하듯 목사는 강단에서 하나님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해야 된다. 인간적으로 생각하지 말아라. 그래야지 저들 가정이 복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한경림 목사님이 자기 교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6.25 때 이북에서 이제 피난민들이 내려와서 영락교회를 세우잖아요. 영락교회가 이북에서 내려온 피난민들에 의해 세워진 거예요. 한 번은 낮에 한경직 목사님이 명동 시내를 걸어가고 있었는데 구두 닦기 하는
자기 교회에 이제 애가 와서 목사님 안녕하세요 뒤에서 부르는 거예요. 보니까 자기 교회 이제 애예요. 목사님 저 구두 닦기에서 이제 그 번 돈의 11조인데 갖고 있으면 쓸 것 같아요. 목사님 주일날 목사님 대신 이제 헌금해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자기 교회에 구두 닦기 하던 애들, 지게질 하던 애들, 남의 집에 식모살이 하던 애들 어렵게 살면서도 11조 철저하게 하는 거예요. 주일 성수 철저하게 하는 거예요. 훗날 그 애들이 다 복받아서 차벌이 되고 성공하고 영락교회 장로님이 되고 권사님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는 어떤 장로님이 계신데 이분은 목사님 말씀에 아니오라는 말을 한 번도 대답한 적이 없으세요. 목사님 말씀에 그저 예예 하는 분입니다. 목사님이 콩을 갖다가 장로님 이거 바칩니다 하면 밭으로 하는 믿음이 좋은 분입니다. 이분이 젊었을 때 이제 집사님이었을 때 사우디로 10년간 나가 계셨습니다. 이제 해외 근로자들 영어 못하니까 영어 통역하시는 일을 나가셨는데 사우디 가면서 부인 집사님한테 내가 월급 보내주면 꼬박꼬박 11조 하라고 신신당부를 하고 가셨습니다. 근데 부인 집사님이 좀 믿음이 작았던지 남편이 해외 나가서 힘들게 일해서 붙여준 돈에서 11조 하는 것이 너무나 아까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 11조 월급에서 안 하고 월급 보내오면 70%는 저축하고 10%는 빚 갚고 20%는 생활하는데 그 20% 생활비에서 11조를 떼서 하는 거예요. 남편 집사님이 10년 후에 사우디에서 돌아왔어요. 첫 번 묻는 것이 애들 잘 있어? 그게 아니에요. 첫 번 묻는 것이 뭐겠습니까? 우리 집사님 11조 꼬박꼬박 해서 묻는 거예요. 첫 번 묻는 것이 11조 꼬박꼬박 해서 묻는 거예요. 그 부인 집사님이 거짓말했어요. 꼬박꼬박 했다고. 남편 집사님이 교회 목사님한테 가서 물어봤어요. 제 처가 11조 제대로 들었냐고 하며 11조 헌금한 서류를 이제 보여달라고 해서 결국에 이제 탄로가 난 거죠. 11조 안 한 거 알고 10년 동안 11조를 계산해서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죄송하잖아요. 그래서 당시에 이제 30년 전에 그랜저 피아노 사서 하나님 앞에 바친 거예요.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분이 살고 있는 땅이 이제 하나님 은혜로 아파트가 이제 막 들어서면서 개발되는 거예요. 땅이 보상을 받았는데 뭐 수십억을 받았죠. 뭐 김포공항 근처니까. 그 교회 장로님들 여러 분이 이제 있으셨는데 여러 분이 받으셨는데 제대로 11조 한 분은 그분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 재산 다 남아있는 집은 그 장로님 가정밖에 없는 거예요. 나머지 장로님들은 보상 다 똑같이 받았는데 이렇게 저렇게 다 보상이 날아가는 거예요. 남의 집 얹혀 살고 돈이 없어 강원도 가서 산골에 살고. 여러분 예수님께 바짝 붙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대충 믿지 마세요. 깊이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확실하게 순종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이제 믿음이 있어서 주님께 붙어 있으려고 하는데 마귀는 가만히 안 놔두죠. 막 흔들죠. 가을에 은행나무에서 은행 터는 것처럼 막 흔들어요. 시험도 주고 어려움도 주고 많은 어려움을 줍니다. 그렇지만 그것도 이겨야 합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자기 교회 목사님 은퇴하시고 새로운 목사님이 이제 오시는 가정에서 마음에 섭섭한 것이 있었나 봐요. 마귀가 주는 거죠. 마음에 섭섭한 거 주는 거 마귀가 주는 거예요. 목사님 앞에 섭섭하다, 사모님 앞에 섭섭하다, 권사님한테 섭섭하다, 장로님 앞에 섭섭하다. 누가 주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거예요. 거기 속으면 안 됩니다. 마귀야 사탄아 물러가라. 물리쳐야 합니다. 근데 이분은 물리치지 못했습니다. 섭섭한 마귀가 들어온 거예요. 한두 번 교회를 빠졌는데 그랬더니 10년을 쉬게 되었다는 거예요. 한두 번 빠졌는데 10년을 쉬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교인들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시험 들죠. 여러분 시험 들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님 떠나면은요 어떻게 살아요? 정말 너무나
힘들게 사는 거예요. 그래 이제 10년 동안 어떻게 살았냐고 이제 물으니까 주님 떠나니까 정말 죽지 못해서 살았다고. 이제 교회 나갈 거라고. 남편이 대기업 임원이었는데 큰 아파트 살았는데 지금 다 털어먹고 지금 월세에 이제 살고 있는 거예요. 남편은 암수술 3-4번 했다는 거죠. 남편은 병들어서 집에 누워있다는 거죠. 여러분, 주님 떠나면 그런 거예요. 교회를 떠나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건강도 잃어버리고 재물도 잃어버리고 행복도 잃어버리고. 일찍 돌아오면 좋은데 다 잃어버리고 건강 잃어버리고 물질 잃어버리고 행복 잃어버리고 뒤늦게 깨닫고 돌아오는데 한 번 떠나면은요 보통 10년, 보통 20년 다 털어먹고, 어떤 사람은 30년, 어떤 사람은 40년. 여러분, 부산에 가면은 러시아 아가씨들이 많이 있습니다. 돈 벌려고. 러시아가 얼마나 가난하면 돈 벌려고 옵니까? 여러분, 과거 러시아가 얼마나 잘 살았습니까? 1000년 동안 얼마나 예수 잘 믿었어요. 얼마나 복을 많이 받았습니까? 러시아 옛날 보물 문화재가 얼마나 많은지, 박물관이 128개인데 박물관 길이가 27km, 구경하는데 11년이 걸린다고 하잖아요. 그래 얼마나 영광이 컸겠습니까? 과거에 러시아가 과거에 예수를 잘 믿다가 마귀의 꼬임에 빠인 거죠. 70년 동안에 공산주의를 쫓으니까 안 되는 거죠. 예수 떠나니까 거지 국가가 되는 거죠.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땅덩어리가 큰 나라가 어느 나라입니까? 미국 아니에요. 가장 큰 땅덩어리 가진 나라가 러시아입니다. 러시아 얼마나 이제 큰지 모릅니다. 면적으로 보나 인구로 보나 러시아 당할 나라가 없는 거예요. 인간의 불행은 인물이 못나서가 아니고, 인간의 불행은 못 배워서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다는 거죠. 1억 원이 넘는 물고기가 있는데 관상어죠. 근데 이 물고기도요, 아무리 비싸도 물 떠나면 물고기 죽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밖으로 나가면 천하의 잘난 개인도 가정도 나라도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관광지로 유명한 저 괌이나 사이판 주변에 보면은 이제 다른 섬들보다도 문화와 경제 수준이 훨씬 높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괌이나 사이판은 미국에 속한 미국 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섬들은 가난한 인도네시아에 속한 그러한 섬입니다. 같은 지역에 비슷한 섬들이지만 어느 나라에 속하였느냐에 따라서 경제, 문화, 교육 수준이 다른 거예요.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이 주님의 백성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 물으십니다. 너 주일날 어디 있느냐? 네, 제가 교회에 있습니다. 네, 제가 초월 에덴교회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초월 에덴교회에서 주일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 백성이에요. 하나님 백성을 하나님이 복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지키시는 거예요. 하나님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 잘 믿는 권사님 계신데 딸이 파리로 가서 유학 가서 이제 성공했습니다. 좋은 사람 만나 결혼했습니다. 사업해서 돈 많이 벌어서 성공했습니다. 한 주에 한국에 있는 어머니가 딸아, 주일 잘 지켰느냐? 네, 지켰습니다. 너 주일날 어느 교회 나갔느냐? 네, 푸른 초장교회 나갔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파리에는 푸른 초장교회도 있나 보다 생각했는데 골프장을 가리켜서 푸른 초장교회라고 한 거예요. 돈 많이 벌었어요. 신랑 잘 만나서 결혼 잘해서 성공했어요. 잘 나갔는데 교회 안 나가요. 매주일마다 골프장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엄마한테는 푸른 초장교회로 나갔다고. 어느 날 골프를 치다가 놀다가 몸이 아파 병원 가서 보니까 폐암 말기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 구해야 합니다. 예수 떠나면 안 됩니다. 푸른 초장교회로 가면 안 됩니다. 예수 안에 구해야 됩니다. 너 주일날 어디 있느냐? 네, 제가 결혼식장에 있는데요. 네, 제가 잔치집에 있는데요. 네, 제가 야구장에 있는데요. 사업장 나간 있는데요. 너 누구냐는 거예요. 나 너 모른다는 거예요. 주님은 오늘 여러분들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가지인 너희가 포도나무인 내게 붙어 있어야 풍성한 축복된 삶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끝까지 예수님께 붙어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 밖에 나가서 길 잃고 방하는 성도가 없게 하여 주시고,
예수 안에 거하면서 날마다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찬송 이제 384장 찬송하고서 통성 기도하시겠습니다. 384장